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가대가 정말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매해마다 또 매 시간마다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연습해서 이제 전국 순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가대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서귀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서불과지라고 하는 그런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BC 200년 전에 진시 황제가 자기가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남 동녀 500명, 또 어느 기록에는 3,000명을 동원해서 이 불로초를 구하러 여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보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주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라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그 유람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주산 입구에 있는 그 정방폭포 안에 그 정박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불로초를 구한 후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진시 황제의 신하 중에 대표되는 그 지도자가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불로초를 구한 후에 돌아가면서 그 정방폭포 벽면 암벽에다가 서불과지라고 하는 큰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서불이 지나갔다, 서불이 여기 왔다가 불로초를 구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불과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서귀포의 이름이 유래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왔습니다. 이 서불이 구한 이 불로초, 그게 뭐냐면 시로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지버섯, 당귀가 있습니다. 이 시로미가 뭔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이 블루베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영지버섯, 당귀 이런 것들이 불로초라고 해서 이 진시 황제가 그것을 구해서 돌아가서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불로장생을 하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로장생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불로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도, 모든 학문에도, 모든 철학과 의학과 과학,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음의 이야기.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미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헛수고였고 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철학 사상 때문에 사는 것, 죽은 것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는 게 뭐냐? 죽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후에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무슨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늘 즐겁게 살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헷갈려서 맞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죽음은 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철학자들이 영지주의자, 이원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죽은 후에 영은 계속 살지만 육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신앙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되어졌고 성경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또 그 이전부터 많은 예언자들, 특별히 이사야, 미가 이런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또 시편에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것과 장례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내고 십자가를 지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 AD 70년에 있는 그 문서에도 나와 있고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도 또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록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꾸며진 이야기나 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보았다, 12제자가 보았다, 또 500명의 성도들이 보았다, 또 야고보가 보았다, 모든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단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올해가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2025년도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연도를 사용하면서 그 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만든 말이 주일이에요. 원래 일요일이었지만 이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매주마다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온 인류의 희망과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메가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핍박과 음모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종말의 날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인 열매가 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믿음 중에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설교했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막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했지 막 찾아보는데 결국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후를 쭉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수모와 결박과 옥에 갇힘과 궁핍과 또 심지어는 칼에 죽는 순교도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지 그 순교의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안드레는 헬라 바스라 그 섬에서 X자 형태의 형틀에 못이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큰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또 요한은 끓는 물에 넣었지만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주후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여 있는 채 매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쇠몽댕이와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마태는 애굽에서 칼에 죽게 되어지고, 다데오는 버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고, 작은 야고보는 62년도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과 망치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에서 죽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순교를 했을까? 그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위협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 날마다 깨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죄 짓지 않는 의롭고 진실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모든 인류도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일을 짓게 되어지고 죄의 올무에 빠져서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위해 수치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하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날에는 특별히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큰 축제를 벌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미 생명의 복음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요. 어떤 유난히 질문이 많은 그런 한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이 시골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빠를 향해서, 아빠, 저거 뭐야? 저거 콩 심어 있는 거야. 그래? 그리고 또 옆에서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하면, 저건 뭐야? 저거 고추야. 또 지나가면서 또 묻습니다. 또 저거는 뭐야? 별을 심어 놓은 거야. 또 한참을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아빠, 저거는 뭐야? 저기는 죽은 사람을 묻어 놓은 곳이란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건 사람을 심어 놓은 곳이네. 죽은 사람을 묻어 놓았는데 죽은 사람을 심어 놓았네라고 표현을 해요. 의미 있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공동묘지에는 사람이 죽어 있는데 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공동묘지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때에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부활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고 비전이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